1956년에 만들어진 왕과 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율 브리너, 이 사람의 특징이 빡빡머리죠. 그 빡빡머리 율 브리너가 태국의 옛나라인 시암이라고 하는 왕으로 나오고요. 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데보라 카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이 시암의 왕자와 공주를 위한 가정교사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시암 왕은 자기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의 제국주의 나라가 이 아시아를 하나씩 공격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 시암 왕은 깨닫죠. 아, 세상의 중심이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만큼은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려고 가정교사, 그러니까 외국인 가정교사를 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중심이 아니란 걸 깨달은 이 시암 왕은 그때서부터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결국 목숨도 잃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면 다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자기 거라고 말을 해요. 왜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에 20세 초반까지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좋아했던 노래가 이거였어요. 가수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런 노래 불렀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don't touch. 건들지 말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뭐 이런 가사이죠.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더 살다 보니까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아요. 가정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아요. 직장으로 가면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아요. 그런 자들 거의 대부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또 직장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에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다림줄이니이다 라고 다림줄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고 있었던 그 다림줄을 본다.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림줄이 뭐예요?
건축할 때 쓰는 물건이죠. 무거운 줄을 실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림줄에 따라서 이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죠. 쌓아 올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이제 건축이 건물이 올라가게 되어지죠. 자, 즉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건물이 똑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림줄을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세상의 중심, 세상의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시고 세상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심, 세상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기에 세상은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가 재림하는 그 날에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끝나는 날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대로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자,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 때에, 이 청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을 말합니다. 이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혜자 솔로몬이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너의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그러면서 12장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얘들아, 내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줬다. 너희들이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여러분, 인간으로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솔로몬이 결국 자신의 말년에 죽기 바로 직전에 얻은 결론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오직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시리라?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말, 했던 행동,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부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남과 북으로 갈려진 그때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중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의 중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중심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의 기준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중심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진다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중심 아니죠? 하나님이 중심이시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이 사회, 나라, 국가, 여러분들의 이 세계,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두 인물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는 어떤 삶을 사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알죠. 내가 잘 알죠.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안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기준 삼고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제사장 아마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사장 아마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항상 누굴 중심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13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지금 아모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둬야 되는 제사장 아마샤가 했던 말이 바로 이건데,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성소라고요? 누구의 궁궐이라고요? 왕? 왜 왕이어야 됩니까? 제사장은 누굴 중심으로 둬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성소이죠. 하나님의 궁궐이어야 되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는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왕이 중요해요. 왕 때문에, 왕 덕분에 자기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의 기준은 자기 자리를 유지케 해주는 바로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래요. 선지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래요. 자기가 누구냐면 그저 양치기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 자신이 선지자여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예언하지 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뭐가 될까요? 월급쟁이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바로 아모스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나를 부르셨어. 나를 부르셔서 내게 가서 내 백성들에게 말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따를 뿐이야.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인 거죠.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양을 쳐야 됩니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해야 됩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아모스는 누가 중심이었냐면 자기가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직업은 다른 거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서 전하라, 선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와서 지금 예언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죠.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저래서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자기를 너무 열등하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를 너무 부족하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무식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하면서 자기를 너무 열등하게 봐요. 그걸 겸손이라고 또 생각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서 상처를 많이 줍니다. 왜일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좋은 말을 들어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칭찬해? 저 사람 나 놀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자기를 너무 열등하게 보고 자기를 너무 부족하게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틀어져 있어서 뭔가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도 저 사람 나 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쉬지 않냐면 다툼이 쉬지가 않아요. 싸움이 쉬지가 않아요. 미움이 쉬지가 않아요. 그리고 큰 소리 쳐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분노가 넘칩니다.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봐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중에 무엇이 맞겠습니까? 무엇이 맞을까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 그래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열등한 존재로, 너무나 부족한 존재로 나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괴롭히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막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배롭게 보십니다. 존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 대신해서 죽일 정도로, 날 살리려고, 그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말해주세요. 혼자 떠들지 말고. 예, 당신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는 못났어, 나는 바보 같아, 나는 무능력해.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크신 지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지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스스로 못났다라고 합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 사람을 보배롭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으로 여긴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가 만약 그 사람에게 하대하거나 그 사람에게 만약 막대하거나 그 사람에게 내가 군림하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상하고, 내 행동 하나에 저 사람이 지금 막대하는 것 때문에 상하게 내가 만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봅니다. 아마샤 제사장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냐면 자기 눈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전성기를 이루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나라가 부강해요. 나라가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 살고 군사력이 확 해서 주변 나라들이 막 손을 빌면서 막 조공바치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샤 제사장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모스는 자기의 눈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준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림줄을 기준으로 삼고 그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부강해졌지만 다른 나라와 활발한 무역을 하면서요,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모두 같이 따라와요? 그 나라의 신들도 같이 따라와요. 우상이 따라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 나라는 저것 때문에, 저 신 때문에 잘 사는구나, 그 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 신을 또 섬겨요.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좋을 것 같은 모든 신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또 물질적 부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요? 죄가 나잖아요. 바로 많은 편법과 많은 비리들이 들끓고 일어나게 되어진,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잘 살지만 그 내면은 썩어가고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더 가난해지는 그런 악순환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아마샤 제사장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부강한 나라, 그것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했던 거예요. 그 영이 죽어가고 있고 그 정의와 공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 아모스 선지자는 뭘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겉은 부강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내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준 삼아 보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 몰라요.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삼으면요, 전혀 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늦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좀 늦을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어지다 보니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서다 보니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한 발 딛기 시작하면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 죄악의 심각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에 어때? 이 정도에 어때? 점점 자기가 그 죄악 속에 잠식해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 개구리를 뭐 끓이는 방법 해가지고 뭐 은근한 불에 서서히 물을 데피면 이 개구리가 알지도 못하고 삶게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꼴이라고요. 그런 꼴이라고요. 이 정도는 어때? 이 정도는 어때? 하면서 죄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죄악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거기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게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로 나를 측정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다림줄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로 마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시기 바랍니다.